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수록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은혜를 더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게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경험이 길기 때문에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깨달으면,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장애가 되었던 것이 이게 고칠 수 없는 장애가 아니고 내가 인생을 보기에 나름이구나. 나는 이게 나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떼내버리니까 떼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이게 내 일부인 줄 알았어. 나는 이게 김영준이라는 나의 일부인 줄로 알고 이거 어떻게 떼내? 그랬는데 이게 김영준의 일부가 아니야. 묻어 있었던 거예요. 치석을 제거하는 거와 비교하면 돼. 치석을 스케일링을 할 때 내 치아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스케일링을 하니까 내 치아의 일부가 아니. 그래가지고 조개 껍질처럼 벗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일부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고 떼내면 떼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건 그냥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게 익숙한 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이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이 습관이 어디서 왔을까? 나를 움직이는 이 동기가 출처가 어디일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나의 일부가 된 것이 많습니다. 이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슈바이처 박사가 한 번은 학교 애와 싸웠다고 했어. 근데 슈바이처가 이겼어. 이겼어. 그랬더니 그 다른 애가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 먹으면 너를 이겼을 것이다. 그 말이 슈바이처에게 충격이 됐어. 그리고 자기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 그게 평생 슈바이처를 따라다녔어. 슈바이처의 신학, 슈바이처의 봉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자기가 부유하게 산 것에 대한 죄의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어. 그렇다면 슈바이처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움직인 게 아니고 자기의 죄책감을 벗으려는 노력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건강한 동력이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 우리의 죄책감, 어떤 죄의식, 내가 남보다 더 고깃국을 많이 먹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해야 된다는 의무가, 이런 것은 이건 신앙의 동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 경험이 슈바이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슈바이처에게 색안경을 끼는 게 돼가지고 매사를 볼 때 그때 그 경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나는 나의 일부인 줄로 알았어. 그게 난 줄 알았어. 그게 내 감정, 내 사고, 내 가치관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해결되지 못한 죄의식, 해결되지 못한 번민,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말고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치석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 스케일링을 해서 벗겨버리기 전까지는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참모습이 아니야 라고 분별하고 스케일링 하듯이 그것을 벗겨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 믿읍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를 오랜 세월 동안 지배했던 감정을 분별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거부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에게 붙어 있었던 불청객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나가지 않고 붙어 있었어. 내 감정, 내 욕구, 심지어 내 신앙에 붙어 있었어. 내가 그게 들어오는 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몰래 들어왔어.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귀신 내쫓는다는 게 그렇게 뭐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귀신이에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영적인 심리적인 부분이죠. 인성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 주로 감정, 욕구, 송구스러움, 민망함 이런 차원에서 역사합니다. 송구스러움, 민망함, 욕구, 보상심리, 어떤 열등의식, 죄의식 이런 차원에 있어. 이게 심리학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심리학처럼 보이죠. 그냥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자꾸 심리학처럼 보이기, 정신과 의학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이거 간섭하다간 사람들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슨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가 무슨 성령을 받지 못했다든가 뭐 성경을 모른다든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더 가까운 데에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일단 분별하면 그걸 벗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쫓아내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네가 이런 모습으로 둔갑하여 내게 붙어 있었구나. 이제 내가 너의 정체를 알았으니 너는 더 이상 여기에 내가 환영할 수 없다. 너를 허용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너는 이제 떠나가라. 오랫동안 해먹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돌아오지 말아라. 쫓아내면 떠나갑니다. 울면서 나갈 거예요.